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평 온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뭔가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게 있어요. 몸이 이렇게 갑자기 어디가 속이 한쪽이 막 아프다 그러면은 권사님 어떤 걱정을 합니까? 혹시 암이 아닐까? 지난번에 저도 속이 하도 아파가지고 이거 혹시 위암 아니면 대장암 아닌가 해가지고 어딜 쫓아가냐면 한 번도 안 봤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아봤어요. 55년 만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때도 뭐가 의심돼가지고 이게 혹시 대장암 아닌가 위암 아닌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이죠. 암. 그런데 이것이 늘 참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걸리기가 가장 싫은, 물론 다른 병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암은 아직도, 왜냐하면 이 암은 우리가 거의 이게 정복되지 못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많은 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다 그 암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이 말은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있는 반면에 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들이 그 암이 번지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이 유전자들이 꽉 막아주는 거죠. 문제는요, 지난번에 그래서 책을 이게 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세력이 우세한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암이 우세한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그 유전자가 우세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30개에서 50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몸에는 늘 암세포가 늘 하루하루마다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암 조직이 되지 않도록, 발현되지 않도록 이 억제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절대로 그 암은 뚫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암 걸리지 않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항상 뭘 받습니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늘 우리 몸을 진찰하고 암세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지난번에는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잊지 마라 하시면서 제사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미디안족을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남자 낳는 모든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미디안족을 정발하라 라고 명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미디안족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 정벌을 명하셨는가?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미디안족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이 미디안은요, 여러분 그 지금의 우리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목하며 생활하는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 족속이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쪽 국경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올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기 시작해요.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꾀를 냈던 사람이, 여러분 혹시 그 꾀를 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꾀를 낸 사람, 속임수를 낸 사람이 있어요. 꾀를 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꾀를 갈 때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거짓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망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서로 음행을 시작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가장 멸망하는 지름길이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멸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꼬셔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유혹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쓰여있느냐? 그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갔더라.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그들을 우상의 무리로, 사탄의 무리로 끌어들게 하였던, 그런 생각을 했던, 노력을 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미디안 족속부터 정벌하라. 그들은 나의 원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원수, 여호와의 원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명령해요. 그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명령을 딱 받고, 마지막 임무죠. 모세도 이제 마지막 임무를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한 지파석에서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의 군대를 모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누구 세우냐면, 보통 같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세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안 세우고 누굴 세우냐면 대제사장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를 세워요. 그 비느하스가 주동이 돼서, 지휘관이 돼서 그 군대를 이끌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제사를 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비느하스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하게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드디어 미디안 족속과 뭘 하시느냐?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이 영적 전쟁의 성격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드디어 미디안 정벌에 나섭니다. 12,000명 이끌고 그냥 미디안 족속을 휩쓸어요. 막 휩쓸고 막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뭐 미디안 족속들 왕, 다섯 왕들도 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정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8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죽인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왕들의 이름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다섯 왕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한 명이 더 붙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뭐예요?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발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꾀를 내었던, 이스라엘을 음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날리게 하려고 그 계책을 세웠던 발람을 하나님께서 야, 이 발람 죽여라. 나와 모된 자예요? 원수된 자다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멸하도록 음행의 꾀를 내었던 그 장본인인 발람이 오늘 이 미디안 정벌을 통해서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미디안 정벌을 명하셨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우상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여기 앞에 서 있는 파스톨 목사님도 죄가 있을까? 실수할까? 실패할까? 미워할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그럴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대요.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아멘이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 안에는요, 우상의 뿌리, 죄가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람의 속에는요, 늘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어서 깨끗합니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그걸 노리는 게 바로 뭐냐? 사탄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됐다 할 때, 야, 우리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완전하구나 라고 할 때 미디안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예요? 전함으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여자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뭡니까? 먹고 절하고. 바로 사탄이요, 항상 그걸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는요, 늘 뭐가 있느냐? 그 뿌리가, 그 악의 뿌리가, 그 죄의 뿌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고린도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이거는 이방인도 안 하는 음행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탄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로마는 극도로 타락한 그런 때였어요. 그 타락이요,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벌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누룩 하나가, 그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로 퍼지는 것을 여러분 모릅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단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니라 말이에요. 너희를 잘못된 거로 이거 뭐 괜찮지, 조금 이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유혹받는 그 순간 그 누룩이, 그 묵은 누룩이 내 온몸에 다 퍼져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빨리 내버려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말이에요. 주님으로 채우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백성을, 미디안족을 진멸하라, 정벌하라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는요, 암세포가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의 세포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뭐와 딱 연결이 되면 그 순간부터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 막는 게 암도 아까 말씀드린 암도 그 억제하는 유전자가 쫙 막을 때, 건강할 때 그 암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도 잘 막혀져 있는데 어느 순간 틈이 생기면 이 죄의 세포들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암과 똑같아요. 방심하면, 방치하면 이 죄라는 것은요,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결국은 내가 처음에는 하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버리고 그것이 점점 오래돼 가잖아요. 그것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탐욕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미디안족, 저 발람을 진멸하라, 정벌하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너희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깼는 그 사탄에게 너희를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요. 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거기에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도 그 죄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우리도 이 땅에 살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내버리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다 검사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 암덩어리가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빨리 어떡합니까?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진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오늘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진단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중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는지, 이 죄의 세포
나는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죄의 습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 없습니다. 그 죄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스스로 제어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버리시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 누르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세포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30개, 50개가 늘 우리 안에서 생겨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암세포를 뭐가 억제하는 겁니까? 그 억제를 방지하는 유전자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나오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자꾸만 스물스물 나오지 않도록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져서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으로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도 늦으면, 방치하면 걷잡을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도요, 항상 진단해야 됩니다. 늘 매 순간순간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진단받아야 돼요. 안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본성들이 나오게 되고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땐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로 틀어막자. 예수로 틀어막아요. 주님으로 틀어막.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모든 걸 이길 수 천만에요. 아, 목사님 나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삶을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루하루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서야 건강한 거죠. 오늘 병에 온 성도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항상 내 안에 이 묵은 누룩을 항상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며 어느덧 하나님 성령 충만한 내 삶을 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미디안족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당장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를 십자가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아신 그 주님이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만이, 그 소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일절 사탄에게 내 마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만나며 주님 말씀과 그 감사와 그 은혜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213장 찬송